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죠. 그저 아버지가 아니라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아버지 하나님을 불러야 한다는 것이 이 아버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건데, 오늘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요.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 이거 너무나도 잘 알죠. 우리 예진이한테도 물어보면 알 거예요. 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러면 물어보면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이 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내가 그것을 믿어서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내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았고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청년부들은 이건 다 기본으로 알잖아요. 근데 청년부잖아요,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 볼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예수님의 십자가, 이거는 고등부까지는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청년부면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야 돼요. 십자가의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더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로마서 6장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6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로마서 6장 4절 말씀. 첫 번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대답에 정답과도 같은 구절이에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라고 대답하는 걸 조금 어렵게 적어놓은 게 이거예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우리가 뭐 했다고요? 합하여서.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가 합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미 십자가상에서 그 형벌을 나의 형벌로 받은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걸 의미해요. 그렇게 고백하면 세례를 받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지만 죽었어요. 우리는 죽었지만 살았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의에 대해서 살았어요. 이걸 고백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고백인 거예요. 그 뒤에도 보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이 아니라 보세요. 새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 우리 지난번에 우루과이 그 수도원에 적혀있던 주기도문, 반성하는 주기도문 해가지고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으면서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저 고백뿐만 아니라 고백을 담아내는 삶으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는 이 고백이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담겨져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고등부도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한 말씀 더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말씀. 갈라디아서 고갈 이렇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말씀. 갈라디아서 4장 말씀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 번 찾았던 말씀이라 아마 다 아실 말씀이지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때가 참에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준비하셨는지가 요 세 구절 안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때가 참에, 여기서 때는 인간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지나가는 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잘 아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 때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의 흐름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때가 찼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그 역사하실 때가 이르렀다는 말이에요. 그 카이로스의 때가 딱 이 땅 가운데 임했어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볼펜 있으면 한번 쳐보세요. 하나님이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리고 성부라고 써보세요.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의 동그라미 치고 성자라고 써보세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 때가 참여하는 요 때를 하나님께서 언제 요 때를 기획을 하셨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직후에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하심이 이 때에 맞아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때를 의미하는데, 그걸 누가 주관했냐면 성부 하나님이 주관하셨고 또 성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에게서 나셨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우리 모든 죄인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첫 아들, 맏아들 되신 거예요. 맏아들은 대표성을 가져요. 그렇죠? 맏아들은 대표성을 가진단 말이에요. 맏아들이 무엇인가 하면 그 아들이 다, 그 밑에 있는 자녀들이 다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혜택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이 맏아들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명분을 얻었어요. 자, 여기까지만 딱 생각하면 우리가 유초등부, 고등부까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 위해서 돌아가셨으면 우리 아들 됐네요, 끝이네요. 이게 끝이 아니라 그 뒤에 또 한 분 하나님이 등장하시는데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의 성령, 여기 영에 동그라미 치고 성령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 누구 나와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셔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성부 하나님의 죄가 들어오고 난 그 직후부터, 태초부터, 그 천지 창조 때부터,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실천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의 또 다른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대요. 이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연합하심의 사역의 결과물이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드리는 단어인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라고 얘기하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섭섭하실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할 때부터 계획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실천하셨고 순종하심으로 일어나셨고 그것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무릎 꿇고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온전하신 연합하심의 역사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나게 큰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인생 가운데 카이로스의 때를 만드시고 성자 예수님, 성부,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모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내 입술 가운데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각자 삶의 자리에서 묵상하시고 큐대하시며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때 아버지라 부를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미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손길 위에, 품 안에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느끼며 경험하며 고백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오늘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저 단순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요. 그것을 넘어서서 지금 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부를 수 없고,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예수 아들의 영인 성령 하나님,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으면 그렇게 부를 수 없고,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없다는 것을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고백 안에 다 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니요,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지?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고, 그 계획하심을 죽음으로 이뤄내고 부활하심으로 이뤄낸 성자 예수님의 순종하심이 있었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하여서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성령을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주시는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볼까요? 우리 때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해요.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에는 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래요?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어불성설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 원망하는 것은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그 이유를, 그 원인을,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영인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여 주셔서 나를 성전 삼았다는 결과물이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연합하심의 사역의 결과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아버지라고 날마다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깨닫고 또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기도문 이 첫 단어, 하나님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면서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가치관을 가르쳐 주시고 핵심적인 질서를 가르쳐 주실 때에 가장 첫 단어를 파테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가져주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너는 이미 너의 환경이 어떠하든 너의 모습이 어떠하든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너는 이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경험한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이며 네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성전된 존재임을 네가 알아야 한다. 이것을 깨달아야지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열리는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는 의미가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로마서 8장 말씀. 로마서 8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로마서 8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자 이제 요 한 절을 읽으면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또 다른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된 작업이 필요했어요?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 카이로스가 우리 안에 임하는 사건이 먼저여야 돼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덮어주신 은혜라고 고백해야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다시 읽어볼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아버지를 제대로 부르는 너희들이라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계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리고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역의 결과물로 내가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고, 마치 뭔가 이렇게 빚쟁이가 찾아가지고 이거 주세요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나 저거 필요해요, 나 저 자리에 가고 싶어요, 이런 기도 제목들만 쫙 올려드릴 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너희가 너희 안에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또 다른 영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빚진 자다. 너희는 빚진 자다.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 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물론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얘기할 텐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름으로 구하래요. 모든 걸 다 구하래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대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 가지가 하나님 앞에 그 가지가 원 줄기에 붙어 있을 때 열매 맺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구하는 것은 주는 것이지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서 열매를 구한다?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빚진 자임을 안다면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빚진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진짜로 아버지라 부르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둘째 아들처럼 집 떠나기 전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 여기지 않고 그저 아버지는 나에게 유산을 나눠주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일 거예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둘째 아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유산을 또 축낼 아버지의 아들이 또 왔구나. 내 형제가 아니라 아버지 아들이 또 왔구나 라고 하는 첫째 아들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그 첫째 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잘못된 아버지상이 그려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날마다 생각해 봐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보다 더 많은 차원의 그런 의미가 아버지라는 의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 그리고 내 한 사람 한 사람의 각자의 삶 가운데 이루어주신 그 카이로스의 역사가 없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고 그 역사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것이라고 고백되어지는 고백이 없었더라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라 날마다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 70억 이 인구 중에 70억 분의 1이 아니라 나를 100%로 여기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나는 그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고백하며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우리 골방에서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를 기뻐하신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있어요. 뭘까요? 상속이에요, 상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속은 상속세를 떼지도 않아요. 상속세를 떼지도 않고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상속,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우리가 잘 아는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인데 29절 말씀에 보면 자, 마태복음 19장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와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해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이 양과 염소의 비유네요.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양과 염소 오른쪽 왼편으로 마지막 때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딱 나누신대요.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창세로부터 언제 때부터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미 죄가 들어온 그 직후부터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대요. 그 나라를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성부 하나님의 카이로스 역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해 주신대요. 우리는 이미 이렇게 천국을 상속받기로 약속된 존재들이에요. 목사님 이거 근데 죽어야지 천국 가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직 not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지지 않는 예비된 나라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요.
로마서에도 그렇고 고린도 후서 5장에도 그렇고 분명히 우리에게 있고, 또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보면 새하늘과 새 땅, 거기 보면 12진주문이 있고 막 길이 황금으로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이미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진 않았어요. 왜? 아직 우리는 개인의 역사적인 종말을 맞이하지 않았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상속이 현재 삶과 의미가 없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분명히 말씀하신 게 있어요. 아까 우리 마태복음 그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12장 말씀. 마태복음 12장 말씀. 예수님께서 놋 옛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이 예비된 나라도 얘기하셨지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임했대요. already 임했대요. 영어 성경에는 already가 아니라 아마 현재 완료형인가로 되어 있을 거예요. 완전히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이미 임하셨대요. 먼 미래에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날,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도 예배되어 있지만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현재형의 상속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고 분명히 기록해요. 자, 거기 보면 한 가지 동그라미 치고 한번 그 다음 성경으로 넘어가 보면 첫 번째 줄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성령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로마서 14장 말씀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로마서 14장 말씀. 로마서 14장 말씀. 14장 17절 말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쓴 편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말씀 전하는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상속받을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선포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먼 훗날 죽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들어지는 그 새하늘과 새 땅, 그것도 포함되어지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래요. 근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 앞에 수식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직 성령 안에서.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이미 너희 안에 임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거기에도 뭐가 들어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너희가 귀신을 내어 쫓았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말씀 전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면서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래요. 그러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이미 상속받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걸 의미할까요? 성령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해요. 성령 안에 있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이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야. 언제 올지도 모르지만 너희 안에 이미 임해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너희 안에 임했다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의 통치를 받는 그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자 특권인 상속권을 얻고 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화수목금 제가 큐티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잖아요. 그 개인적으로도 아마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하면 큐티를 다 하실 건데, 큐티를 하다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를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이런 상황이 연출되었는데 아침에 봤던 말씀이 생각나서 이런 상황 가운데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있다면 거기가 어디라고요? 성령 안에, 통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지금
이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열매 맺어지는 거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이거 세 개는 갈라디아서 5장 21절, 22절, 2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열매 중에 대표되는 것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상속권을 누리는 특권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제가 중고등부 설교를 이렇게 안 할 텐데 다 이해되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라 부른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상속을 마음껏 누려야죠. 제가 이걸 설교 준비하면서 제일 많은 상속받은 사람 뭐 이렇게 떡 쳤더니 뭐 제가 원하는 건 안 나오고 제일 상속 많이 받는 여자 뭐 이렇게 나와서 누굴 것 같아요? 힐튼 호텔 그 사람일 것 같죠. 그 사람은 순위 안에도 못 들더라고요. 어떤 뭐 무슨 철강하는 그 분의 딸이 70 몇 조인가를 뭐 상속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제일 많이 상속받았대요. 근데 그걸 상속받고 나서 월세에 산다 이러면은 어떨 것 같아요? 상속받은 걸 누리는 거는 자기 상속받은 사람의 특권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에요. 그 특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서 내 삶의 열매, 죄된 열매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자녀된 특권이에요.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거,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래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특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쓴뿌리 열매, 죄악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것, 이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된 삶의 진짜 모습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삶 가운데 넓혀져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무슨 열매가 맺어져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뭐가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면 다 준다고 그랬으니까 로또 번호 5개인가요? 6개인가요? 좀 가르쳐 주세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 성령의 통치 안에 내가 들어갈 때 맺어지는 의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평강이 하나님의 나라래요.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래요.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골방에서 기도드리며 무릎 꿇을 때 아버지라고 하면서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속되는 그 특권을 나를 통해서, 나의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상속권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라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일주일이 시작되었어요.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를 다른 기도 제목들을 조금 더 뒤로 밀어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지? 성부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 역사가 내 안에 임했다는 결과가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것이지.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하심과 섬김이 없었다면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지.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내주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아버지라 부를 수 없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역사 안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특권이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은 세상의 많은 것들, 세상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 더 좋은 거 먹고 더 좋은 거 마시는 이게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맺기 위해 내 마음을, 내 의지를 성령 하나님께 내어놓고 내 삶의 통치권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이루어지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겠습니다. 그 상속되어지는 상속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그저 살아가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성부 하나님의 카이로스 역사가 아니면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는 그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1시간 1분 1초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날마다 내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세워주시는 그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이 24시간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버지라고 하는 이 한 단어에 담아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아서 나에게 주시는 자녀된 상속권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며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곳곳에서 날마다 열매 맺어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기도문 강해 설교를 통해서 오늘 또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에 숨겨져 있던 놀라운 의미를 발견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사건이 성부 하나님의 카이로스 역사가 내 삶 가운데 70억 분의 1이 아니라 나를 100%로 여기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없었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또한 성자 예수님의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나가시는 그 섬김과 헌신이 없었더라면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존재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영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지 않으시면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마다 그 아버지라는 단어 가운데 숨겨져 있는 너무나도 깊고 오묘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내 것 구하지 아니하고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것을 구하며 아버지의 것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땅 가운데 이미 우리에게 주신 상속권의 그 특권, 하나님의 나라의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통치 안에 우리의 모든 감정과 기분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골방 기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날마다 연약하여서 넘어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살아있는 삶의 실력이 형편없다 할지라도 주여 믿음 생활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아버지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이 씻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흐릿해져 있는 우리들의 사명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일주일에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역사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삶 가운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잔재된 특권을 이제는 내 삶 가운데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골방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울청 한 사람 한 사람 지체 가운데 그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공부하는 자리와 일하는 자리 가운데 그들의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